오늘 성경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이제 성경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1800년경에 영국 웨일즈 지방에 메리 존스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성경을 보고 싶은데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해 보니까 10km, 자기 집에서 10km 멀리 떨어져 있는 고위 성직자 그 집에 성경이 한 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찾아가서 이제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여러 번 반복되다가 성경을 가지는 것이 이제 꿈이 되었습니다. 나도 성경 한 권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기 위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닭을 기르고 또 나무를 모아서 팔고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모아가지고 16살 때 성경 한 권 값을 마련했습니다. 옛날엔 성경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종이도 귀했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구하려고 보니까 120km 떨어진 곳에 어떤 찰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성경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달리고 또 달리고 달려서 120km를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찰스 목사님한테 가서 그 돈을 주면서 성경 한 권 사러 왔다고 얘기하니까 알고 봤더니 그 찰스 목사님도 성경이 한 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나도 성경이 한 권밖에 없어서 못 준다고 그랬더니 이 소녀가 엉엉 우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찰스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성경을 그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그 찰스 목사님이 그 소녀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300여 명을 모아가지고 그 사정을 얘기를 하고 우리가 성경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서로 회의를 해서 공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서 공회를 1804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이제 돈을 모으고 성경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이 이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빠른 시기에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은 영국 성서공회가 자기들 나라에서 멈춘 게 아니고 해외에 있는 우리 같은 나라에 너무 가난해서 성경 한 권 살 돈이 없는,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무슨 성경을 구하겠어요. 관심도 없고 그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든 읽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냥 나눠주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교회 다니기만 하면 성경이 그 손에 들려줄 수 있을 정도로 헌신을 했어요. 기독교는 그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기독교와 성경을 분리하면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 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으로만 이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성경이 무엇을 말하길래 그것이 가능해질까요? 오늘 주제는 성경은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한다. 진아, 성경이 말하는 거 들어봤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는 것도, 내가 읽고 깨닫게 하는 것도 듣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생 몇 번은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한테 들려줄 때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더 자주 들려주세요. 성경이 하는 말을 우리 진이도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인가를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본문이 그러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들으려면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게 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배경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또 나의 하나님의 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성경을 써보냈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옳게 되는가, 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모든 답이 뭐냐면 믿음으로 옳게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있다면 이스라엘에는 아브람과 다윗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그랬어, 세종대왕이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랬어, 다윗이 그랬어,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습니다. 바울은 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이 인물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 구원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증거합니다. 핵심은 성경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경건하지 않은 자, 불경건한 자, 죄인들,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거룩하게 만들고 경건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놀라운 비밀의 책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그러한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들을 구원한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성경 밖에서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말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만 말하는구나. 성경을 떠나서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 누가 성경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벗어났어, 그러면 귀를 빨리 닫아버려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얼른 귀를 닫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럼 그것을 빨리 떠나야 돼요. 나를 속이는 자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거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왜곡시켜 말하거나 그러면 그 위험한 사람입니다. 독을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말하는 사람을 여러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구약은 신약으로, 신약은 구약으로 말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옛적에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 이야기가 구약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야기가 신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은 신약을 바탕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구약을 바탕으로 읽으면 됩니다. 그림에도 배경과 내용이 있듯이 구약은 배경이 되고 신약은 내용이 됩니다. 과일도 과일 나무도 나무가 있어야 과일이 열리잖아요. 구약 성경은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맺힌 열매가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3,000명 이상의 고아를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그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그런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조지 뮬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실증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활력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조지 뮬러처럼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야 됩니다. 구약은 신약으로 읽어지고 신약은 구약으로 해석한 수준이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장애를 능히 이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성경은 66권으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서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창세기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좋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는 있어요. 어떤 성경을 더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성경 한 권도 예외로 제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아멘. 성경 66권이 부족하다고 자꾸 보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성경 66권도 많은데 보태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권위를 내세워가지고 거기다 막 보태요. 한 권씩 보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요. 성경이 100권이라고 해도 만족 못합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쓰고 싶은 얘기를 또 보태고 싶어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이 너무 많다고 얘기해요. 무슨 66권이나 필요하냐. 그런 사람은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한 권밖에 안 남아도 66권 중에 한 권밖에 안 남아도 그 한 권도 없애버리고 싶어서 그 한 권조차도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빼버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그는 만족 못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목숨 걸고 지켜온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이단으로부터 수많은 핍박으로부터 이 성경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과 같아야 됩니다. 퍼즐 맞추기 전체를 통해서 다 맞춰야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들을 읽고 성경 66권 전체를 읽는데도 여러 번 읽었는데도 잘 열리지 않는다. 뭔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말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성경은 성령으로 말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이 성경이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열어서 보여달라고 성경 읽을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느냐? 성경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거 성령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읽으면 큰 유익이 따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한 구절만 부딪혀도 인생이 바뀝니다. 성경 66권을 다 부딪히지 않아도 한 구절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합니다. 어떤 대단한 사람이 나에게 한 가지 약속만 나에게 해줘도 그게 나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온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그 한 구절에 한 말씀만 나에게 부딪히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를 여기 이곳에 이것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 한 구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친히 깨닫게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무슨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제자들이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너희가 깨닫지 못해.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깨달을 수 있게 돼. 다 알려주실 거야. 장래의 일도 다 알려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어명. 임금님의 말도 어기면 큰 난리가 나잖아요. 임금님의 그 약속 한마디만 해도 우리가 복을 받잖아요. 그 나라에서. 하물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명과 같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고 붙잡으면 약속이요 또 지키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명을 받들듯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영혼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눈으로 읽지 않고 나의 영혼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에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성경이 성경으로 말하고 성경이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걸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거든요.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천국에도 갈 수 있거든요. 천국 갈 때 우리가 누구를 믿었는지 그것을 보고 천국에 들여보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고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들을 증거하고 성경이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 구약 성경 있잖아.
이 당시에는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이 말씀하실 때 이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류의 타락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메시아를 보내는 그 역사, 이 과정이 인류 역사고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고요. 또 자신이 구원받을 그날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허무한 정말 짧은 인생인데 이때가 지나면 정말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과 영원히 살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분을 늘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는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 했어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성경 66권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이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읽을 때 성경 각 권이 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걸 참고하라고 그래서 이것을 드린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자, 제가 창세기 하면 여러분이 그 주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창세기. 프린트물 다 하나씩 받으세요. 자, 창세기 하면 옆에 생명의 호흡,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서,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신약성경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빌레몬서, 디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비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계시록.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그는 창조자이며 보호자. 그는 우주의 설계자이며 모든 시간의 지배자. 그는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오실 자이며 요동치 않으며 변하지 않고 패하지 아니하며 결코 실수가 없으시며 그는 상했지만 나았고 못 박혔지만 이겼고 그는 핍박받았지만 자유하였고 죽었지만 생명을 찾으셨고 그는 부활로서 힘을 찾았고 통치하고 평화를 주셨다. 세상은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군대는 그를 이기지 못하였고 학교에서는 그를 설명할 수도 없으며 지도자들은 그를 무시하지 못하였다. 헤롯은 그를 죽일 수 없었으며 제사장들은 그를 당황시키지 못하였고 사람들은 그를 잡아두지 못하였고 네로는 그를 박살내지 못하였고 히틀러는 그를 침묵해 못하였고 뉴에이지는 그를 되돌리지 못하며 그는 빛이며 사랑이며 영존하는 주시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관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거룩하시며 의로우시며 전능하시며 진실하시다. 그의 길은 의롭고 그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그는 변하지 않으며 그의 마음은 내 위에 있다. 그는 구속자시며 나의 구세주시다. 그는 나의 안내자이며 나의 평화이시다. 그는 나의 기쁨이며 나의 위로자이시다. 그는 나의 주시며 그는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다. 아멘. 이것을 참고하시면 여러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주제가 뭐냐 그 주제도 있지만 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주목하면 성경 읽을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십시다. 성경이 나에게 다른 것을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많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말해주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으로 하여금 성경의 입을 봉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말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하고 성령으로 말하게 해야 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감사장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데일 로저스 여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녹음 예술, 텔레비전 그리고 영화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고 그리고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고아나 정신병약아 같은 버림받은 불행한 어린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자선 모금 행사를 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일생 50번 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분은 5,000번 이상을 했어요. 5,000번. 그가 어려운 때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마약에도 빠졌었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버림받은 인간,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부터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울 때는 반드시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말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시다. 입을 열면 성경이 나오고 또 성경이 나올 수 있도록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십시다. 그래서 성경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제 불을 붙였을 때 그 전 100년 이전에 사실은 그 영국에서 라틴어로만 되어 있던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그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제 중세 교회가 그들을 너무 미워해 가지고 그들을 독보섯이라 했습니다. 독보섯들. 성경을 번역해서 퍼뜨린다고 독보섯이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말로는 잘못 해석하면 어떡하냐.
잘못해서 하게 되면, 이 거룩한 성경을 잘못해서 하게 되면 위험하다. 그렇게 해서 독버섯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자기들만 쥐고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한 거죠. 편하니까 그렇게 해야. 성경을 모르도록 무식하게,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게 만들어야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성경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 롤라드들이 그 성경을, 번역된 성경을 인쇄를 쓰고 번역해서 증거를 하다가 많이 잡혀서 순교를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성경을 더 이상 숨길 데가 없게 되니까 통으로 외워버렸어요. 나는 창세기를 외울게. 너는 요한복음을 외워. 그리고 각각의 성경을 외워가지고 곳곳에 가서 그냥 아무송한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성경 한 권을 선물하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누군가에게 성경 한 권을 선물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3만 원 정도면 이제 한 권 살 수 있는데, 나이 드신 분은 성경이 좀 글씨 커야 되고 좀 두꺼워야 되니까 좀 더 비쌀 겁니다. 좀 저렴한 것은 한 3만 원 정도, 비싼 건 한 5만 원 정도까지도 가는데, 뭐 비싸지 않더라도 좀 싼 종류들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누군가에게 성경을 선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나도 읽고 다른 사람도 읽게 하는 그 일에 함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죠. 성경을 여러분 하나님의 책으로 알고 한 글자 한 글자 소중히 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소중히 여기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누군가 소중히 여겨주면 그 사람이 고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내 말을 한 글자라도 틀리게 말하면 화가 나죠.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한 글자에 따라서 말이 의미가 너무 의미가 바뀌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을요, 자기 하나님 말씀을 너무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만큼 예민하세요. 내가 내 말에 예민한 만큼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예민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 나도 내가 한 말은 책임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왜 책임을 안 지겠습니까?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성경은 성경으로 예수들을 전하고 성령으로 예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 나누고 소중히 대하는 일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배는 헌신과 결단이 결론입니다. 헌신과